9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세상의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지침이 되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대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우침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게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랄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돌아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이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라면 담대함은 기본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과 수도 천도 및 예루살렘에서 얻은 다윗의 자녀의 명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다윗의 통일 이스라엘 즉위 초기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면 11절부터 12절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건축 기술자와 자재들을 보내서 다윗의 궁을 건축하게 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로와 히람은 후람이라고도 불리는데 다윗 솔로몬 왕 동맹 관계를 맺고 다윗과 궁, 솔로몬의 궁 그리고 성전 건축을 지원하였던 곳입니다. 특별히 그가 여기서 다윗궁 건축을 위해서 기술자와 자재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당시 다윗의 세력이 이제는 일대에서 그 지역에서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강력한 군사력을 또 그런 나라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성장했음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의 명단을 소개하면서 다 자손이 번창함을 다윗가가 번성함을 또 그런 축복을 받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은 블레셋의 2차의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는 모두 르바임 골짜기였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로서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지역적인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매우 깊은 곳까지 공격해 올 수 있을 정도로 사울과의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전투를 모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름으로써 승리를 거둔 것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영적 교훈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는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정복 전쟁을 치름으로써 또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을 예견한다고도 할 수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아마도 이 전쟁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여서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 이전 곧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직후에 발생했던 것으로 볼 때 그 배경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이유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에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그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통일을 이룸으로써 블레셋의 다시금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뉘어서 또한 길보아 산 전투에서의 패배 이후 블레셋의 어쩌면 속국으로 전락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남쪽에서는 다윗이,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그 세력이 미비해서 블레셋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을 때는 조공을 받는 정도의 선에서 이스라엘의 남북 자치 정부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된 상황에서 이 블레셋에게는 이제는 그런 이 상황이 마음 편하게 마음 놓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다윗이 과거에도 본인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쳤고 또한 이스라엘은 원래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지역에 강력한 나라였다라는 것을 블레셋은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군사를 소집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이 침공으로 또한 그 침공의 두 번에 걸친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됨으로써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점점 더 단단한 기반을 갖는 독립국가로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중에서 17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한 목소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 구절은 아까 말했듯이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다윗이 어떠한 전쟁 준비를 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타협하는 자세를 갖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던 것처럼 조공을 바치거나 아니면 굽신거리거나 블레셋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결해 주고 그런 것들을 주질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블레셋을 맞아 싸우고자 미리 예비해 둔 요새로 군사를 이끌고 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다고는 하나 아직 완전한 정비를 하지 못한 채 전쟁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큰 부담이고 어쩌면 두려움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담대하게 그 소식을 듣는 즉시 요새로 군사를 이끌고 전쟁할 준비를 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불의한 세력의 공격의 앞에서 이처럼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담대함이란 겁이 없고 용기가 강한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명령이고 담대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함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입니다. 당시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족속 중 가장 강한 족속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최신 무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으로 똘똘 무장하고 있었던 강군이었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으로 봐도 사울도 그들과 싸우다 죽임을 당했고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한 적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현실적인 불안정한 정치, 통치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자기 환경과 자기의 군대와 자기의 국방력이 나라의 국방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의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에 담대할 수 있었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담대함이 왕이 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렸을 적부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에겐 어쩌면 진짜 영웅의 이야기처럼 골리앗의 싸움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지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진정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벗어난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여호수아처럼 담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와 믿음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이 세상 종말의 때 어떤 두렵고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이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담대치 못한 사람은 사단의 공격에 쉽게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세상의 불의와 또한 권세에 타협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야 될 것입니다. 말세의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의 핍박이 심해질수록 더 불의의 권세가 또 그런 상황들이 더 강해질 것이고 또한 그런 유혹들이 그렇게 동조해야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야만 하는 세상적 흐름이 우리에게 만연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공포가 우리에게 들어진다고 해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의뢰하고 순교할 각오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담대히 나아간다면 분명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건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결국엔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다윗과 함께 하셨고 오늘 본문의 블레셋과 두 차례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친밀하게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면서 다윗을 승리로 이끌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세가 담대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다 모세를 잃은 여호수아가 힘들어할 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담대히 오늘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담대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 세상 잠시 사는 이 나그네 인생에 목맬 것이 없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이해한다고 세상과 융화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지는 삶을 사냐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가 알기에 담대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붙잡아 주셔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회 중보기도 3가지 정도를 나누고 중보기도 하신 후에 각자 마음에 담고 계신 기도 제목이나 또한 또 혹시 걱정이나 우리 안에 있는 담대치 못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깊은 하나님 대화 나누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 관련해서 실내 마스크가 의무가 전면 해제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조심은 하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글로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기가 회복되어서 육적인 삶에서도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먼저는 저희 교회 먼저 첫 번째 기도는 교회 처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 처소 구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낙심하거나 마음 어려워지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담대하게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탁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